하시니라. 아멘. 핑계냐 회개냐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탄이 여자를 말로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죠.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오히려 선을 모르게 되고 악만 알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눈이 밝아져서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악을 더 잘 보게 되는, 밝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새빨간 거짓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기보다 거짓에 마음을 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빛을 좋아해요? 아니요.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먹고 나서 이제까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수치와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고 몸을 가립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 찾아오시잖아요.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수치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신앙은 무엇인가요?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자리가 신앙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아무개야, 진수야, 내가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물음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벗은 것이 두려움의 정말로 본질적인 원인일까요? 여러분, 빨가벗고 있는 게 두렵습니까? 아담은 수치와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벗은 것이 뭐가 두려워요? 아담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두려움의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열매를 따먹었는데 두려움과 수치가 오는 거예요. 그 원인을 모르니까 어떤 핑계를 대고 있어요?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가?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말씀해요. 죄는 내가 왜 두려운지 그 원인을 모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하는데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수치와 두려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본질을 모르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벗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두렵다면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다. 네가 먹었느냐? 질문하심으로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지금 누가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회복하고 바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셔서 네가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은 문제를 깨닫고 바르게 응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여러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다음 구절을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우리 12, 13절에 보면 우리가 12, 13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러분 한번 눈으로만 한번 봐주십시오.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변명했다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뭐 이런 거죠. 아담은 이렇게 변명을 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안 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여자 탓. 더 넘어가서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따먹은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자 안 주셨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또 뭐예요? 뱀이 저를 꼬셔서 먹은 거예요. 제 잘못 아니고 뱀이 나를 꼬셨기 때문에 먹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변명해서 씨를 낙원했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때 회개만 바로 했으면 뭐예요? 바로 구원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근데 지금 하나님 핑계대고 뱀 탓하고 회개하지 않고 변명해서 핑계를 대서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변명했다고 하는 그 해석은요, 많은 문제를 발생하게 만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잘못한 것을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지금 회개하지 않고 뭐하고 있어요? 변명했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가요? 180도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탄에게 주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5절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아담과 여자가 범죄한 이 사건에 이 말씀 외에 그 뒤에 다른 내용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만 대고 회개하지 않았다 하면은 아담과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그 아담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최초의 사람보다 우리가 사랑받을 존재 맞아요?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탄이라는 피조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혹 죄에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바로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근데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의 잘못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이 회개하지 않고 핑계대고 바로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실까요? 아니, 정말로 나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아담을 회복하지 않으신다,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이 과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창조하시고 죄를 이길 수 없는 인간 앞에 사탄을 두시고 유혹에 빠뜨리시고 죄를 지으니 버려버리시는 하나님 아닌가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2절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베드로의 고백이 어땠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려고 지금 베드로에게 오았던 그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굉장히 생뚱맞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기 잡다가 갑자기 예수님 만나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선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금방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도 그 사울의 회심이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부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다가 예수님의 광선 빛을 보게 됩니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누신 줄 아세요? 주여, 당신이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어떻게 돼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그 상황에서 한순간에 회개하고 사람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그 지적 그 한마디에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울이 단번에 회개합니다. 칼뱅은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면 모든 인간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아멘이세요? 여러분,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는 말로만 들어서 잘 몰라요. 근데 그 운동은 부흥운동이 아니었대요. 원래는 회개운동이었다고 합니다. 부흥을 바란 것이 아니었대요. 그냥 성령이 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회개의 결과로 그리스도인들이 한두 명씩 늘어나서 부흥을 경험하게 됐대요.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셨을 때 엄청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선교본부에서 쓴 보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런 고백들은 마치 감옥 지붕에 뚜껑을 열어 제친 것이나 다름없었다. 살인, 강간,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불결, 음색, 도둑질, 거짓, 질투, 부끄러움도 없이 누구도 이와 같은 고백을 사람의 힘으로는 강요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강간했다, 내가 누구를 살인했습니다, 누구 집에 가서 쌀 한 가마니를 훔쳤습니다, 여러분, 때리면 고백하시겠어요? 강요한다고 그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이런 부끄러운 걸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회개운동의 한 여인의 고백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에요. 청일전쟁이 터졌대요. 여자가 도망을 갑니다. 일본 군대, 청나라 군대가 민가에 들어가서 뭐예요? 물건을 훔치고 겁탈하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니까. 동네를 습격당한 여자가 아이를 업고 도망갑니다. 근데 뒤에서 야만인 같은 군인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엄마가 어쩔 수 없이 급한 마음에 아이를 포대기에서 내려서 나무로 찍어서 죽여요. 그리고 혼자 도망갑니다. 여러분, 모성 본능을 갖고 있잖아요, 여자가. 그 갓난아이를 업고 가다가 내가 살해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남들 앞에서 고백해요? 어머니가 내가 살해했다고 죽였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그 부흥운동 때 그런 고백을 했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누구도 그 여자를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았대요. 집회가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와서 그 여자를 감싸주었답니다. 선교사님이 그것을 봤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 한마디 하신 거예요. 말씀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요. 그때 우리가 바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셔서 네가 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의 그 바울의 회심이 어떻게 진실일 수 있겠습니까? 그 1907년
그 평양 회개 운동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아담이 회개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이 뭐예요? 네가 먹었냐입니다. 죄가 뭐냐면 그걸 먹은 게 죄예요. 선악과를 따 먹은 게 죄라는 거예요. 만약에 변명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안 먹었습니다 라고 변명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아담은 뭐라고 해요?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어요. 네가 먹었냐? 우리가 보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는 뉘앙스를 풍겨요. 그 여인이 주어서 내가 먹었어요. 원인이 있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근데요, 그래서 핑계 같고 변명처럼 그렇게 우리는 들립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은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는 나에게 열매를 주었습니다. 한 문장. 그리고 내가 먹었습니다. 이것을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는 나에게 열매를 그냥 줬을 뿐이고 먹은 것은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먹지 말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와 네가 먹었냐? 네가 먹었느냐? 딱 들었을 때 뭐예요?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 여자는 줬을 뿐이에요 말하면서 변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고 자기 죄를 지금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원문은 두 문장이에요. 13절에 보면 뱀이 저를 유혹했습니다 한 문장.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도 변명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는데 뱀의 말을 듣고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아담과 여자는 전부 개인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는데 그 앞에서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찾아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먹었느냐? 네. 진수야, 네가 먹었니? 네,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바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다면 그 회개의 증거들이 이제 다음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요, 사탄에게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바로 저주해 버리시죠. 너는 평생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거야. 악은요, 저주의 대상이에요. 악은요, 심판의 대상입니다. 기회 따위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요, 자녀가 잘못했다고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의 대상, 심판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뭘로 봐요? 사랑의 대상, 구원의 대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그는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말씀 그냥 띄어나 줘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고 해요.
이 여자가 누구냐면 선악과를 따먹었던 여자입니다. 죄인이에요, 죄인.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을 우리가 누구로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와 뱀, 여자와 그 사탄이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치명상을 입힌다는 거고요. 뱀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그 발 뒤꿈치에 상처를 입히죠. 치명상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죄를 고발해요. 이 사람 죄 졌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십니다. 뭐예요? 어디가 상한 거예요? 발꿈치가 상한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셨으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아마 치명상이었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짓밟고 박살내버리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사단의 머리를 짓뭉개 버리십니다. 치명상을 입히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시는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획하세요? 지금. 창세기 3장 이 15절 말씀부터 하나님이 그 구원의 섭리를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품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그 선악과를 먹었던 여자가 회개하지 않고 치사하게 자기 죄를 변명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수 있을 것겠습니까? 회개한 거예요.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징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사탄이 사랑한다고 하고 그 말을 믿으면 사망에 이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애곡과 재앙과 심판의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은 뭐예요?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16절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한번 띄워줘 볼래요? 히브리서 1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친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회개한 여자는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징계는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징계는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징계의 내용이 뭐냐면 여자에게 내리는 징계는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해산의 고통이에요. 저는 해산의 고통을 10,000,000,1도 이해하지 못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아이를 낳더라고요. 제가 누구 아이 낳는 걸 봤겠어요? 저희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첫째를 낳을 때 응급으로 나왔어요. 가장 먼저 가장 빠른 시간에 수술을 잡아가지고 낳거든요. 응급으로 빨리 끝내야 되니까 제왕절개로 낳았어요. 근데 보통 한 이 정도 이렇게 절개를 하고 난대요. 근데 아이가 위급하니까 이걸 빨리 꺼내야 되잖아요. 한 이 정도를 절개를 하더라고요. 꺼내자마자 바로 빼야 되니까. 생명을 걸고 낳잖아요. 그 고통, 그 아픔, 그 심정,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여자가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할 때 아니에요? 생명을 탄생시킬 때? 제가 이게 진짜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첫째를 낳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2년이 지나고 저희 아내가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둘째 갖자고 했어요. 제가 갖자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갖자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보람되고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쁘면 둘째를 잊어버려요. 얼마나 이뻐가지고 둘째를 갖자고 할까요? 여러분, 해산의 그 고통은, 그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 해산의 고통이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해산의 고통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을 하는 것까지 포함돼요. 엄마가 자식을 안고 품고 기르고 젖을 먹이고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그 자녀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자녀를 기르는 것보다 엄마에게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세 번째는 남자가 너를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자가 남자를 내조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요. 여러분, 천하는 남자가 정복해도 가정은, 남자는 누가 정복해요? 여자가 정복하잖아요. 솔로몬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혜로운 여자가 자기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집을 자기 손으로 허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권력으로든 세상을 어떻게 할 수는 있지만 가정을 세울 수는 없어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가정을 세우는 건 누가 세울 수 있어요? 여자만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어머니가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정성스럽게 양육합니다. 남편을 잘 내조하고 가정을 바르게 세워갑니다. 한 여인으로서 이보다 보람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 가치를 아는 그 한 여인, 그 한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이 징계는 여자에게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하는 가장 큰 사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남자에게도 말씀하세요. 17절 보면,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시되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저주를 누가 받죠? 남자가 받아요? 땅이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세요. 땅을 저주해요.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창세기 2장 5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사람은 뭐 하도록 만들었어요? 경작하도록, 일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뭐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사람이 일하는데 뭐를 내냐면 가시와 엉겅퀴를 낸대요. 그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실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에 채소인지,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엉겅퀴가 나니까 힘들어져요. 그래서 19절 전반부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신 징계가 뭐냐면 죽을 때까지 뭐예요? 수고하고 땀 흘리며 가족을 부양하는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뭘 부양하라고요? 가족을 부양하는 징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장의 책임이 남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좀 큰 고통입니다. 우리 아내들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내 자식 다 키우고 나면 더 이상 이제 부양할 사람이 없으면 직장 당장 때려치고 싶으신 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 굉장히 많고요.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 사표를 썼다, 그래 아니지, 집어넣었다, 썼다, 집어넣었다, 아니 품고 다니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평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된 일이 또 뭐예요? 내 사랑하는 식구가 내 어깨에 달려있다. 보람되지 않으세요? 내 가족을 책임진다는 거 보람되지 않으세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면요,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어가고 독립을 할 수 있습니다. 보람되지 않으세요? 저는 갈 길이 멀어요.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나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가장의 책임을 아는 남자는 뭐예요? 절대로 허투루 살지 않아요. 바르게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끝부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남자 여자 모두에게 해당돼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다 뭘 불어넣어요? 플러스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이 육체가 죄에 물들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육체는 죽지만 생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마저도 예수님 부활 때 뭐예요? 부활체로 살아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도 살아남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육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생기가 하나님께 가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도 징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의 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은 모릅니다. 이 죄악된 삶이 끝난다는 거예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죽는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내 육체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우리 20절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아담이 본래 직업이 뭐냐면 장명가거든요. 장명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다 듣고 여자를 딱 보고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하와라 칭할 것이라. 하와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 그 즉시로 그 여자가 뭐예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와가 치사에게 번명하고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돼요?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우리 2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셔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이 누구의 그림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듯이 하나님께서 회개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지금 짐승으로 하여금 그 피를 흘리게 하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내 삶을 버리고 내가 주님과 합하기 위하여 회개했을 때, 내가 세례 받았을 때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누구 옷을 입고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가죽옷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뭐예요?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 나무 두 그루가 있었어요. 하나는 선악과고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지금 선악과는 뭐예요? 따서 먹었어요. 먹어버렸어요. 생명나무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영원히 죽지 않겠죠. 근데 죄 지은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죄인의 육체를 살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가장 큰 저주 아닌가요? 여러분, 평생 내가 죄인의 몸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병이 계속 있을 거고요. 아픔, 슬픔, 괴로움, 고통을 가지고 평생을 반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어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 신라가 난 거는 우리에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거긴 굉장히 좋은 곳이잖아요. 거기서 쫓겨나요. 근데 하나님이 왜 쫓아내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기 위해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 죄된 육체의 몸을 벗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우리의 죄된 육체가 죽어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낙원에서 쫓아냅니다. 마지막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에덴에서 쫓아냈어요. 쫓아냈다는 것은 연을 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연이 끊긴 게 아니라 뭐와 인연을 끊게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과 인연을 끊게 하신 거예요. 생명나무를 어떻게든 따먹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에덴에서 쫓아납니다. 그걸로 좀 부족했나 봐요. 천사들을 보내서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칼이 이렇게 돌아요. 불칼이 도는 걸로 그 생명나무 가는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 쫓아냈는데 그걸 굳이 지켜야 되겠어요? 따먹을 사람도 없는데 굳이 지켜야 되겠어요? 왜 그랬었을까요? 왜 철저하게 그 생명나무의 불칼을 돌고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셨을까요? 여러분, 그 생명나무를 사탄으로부터 지킨 거예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가가지고 그 생명나무 하나 따가지고 에덴 동산 들어와서 생명나무 하나 따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게 된다? 우리 안 죽으려고 되게 노력하잖아요. 너 영원히 살아. 따먹겠어요? 안 따먹겠어요? 뭐 유혹할지도 모르겠죠? 젊음도 되찾을 수도 있어. 천사들과 도는 불칼로 사탄을 막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2, 13절을 아담이 치사한 변명이다 해석할 때는 이후 구절들이 여러 가지 모순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여자가 회개했다고 했을 때 그 뒤의 내용들은 아주 명료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같이 형편없는 인간도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 한번 딱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당신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벗어서 두렵습니다, 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아담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으로 그 아담을 회개하게 하시고 바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것조차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수치와 두려움 속에 숨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고 수치스러운 그 죄의 본질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네가 먹었냐? 죄의 본질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고 삶이 바르게 세워졌습니다.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바로 세워주신 하나님이시기에 미물 같은 우리도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징계조차도 사랑인 줄로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친히 찾아와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고